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성막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시면 그 뜰과 성소, 지성소로 구분된 그 성막에 관한 또 그 안에 거룩한 물품, 그걸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물이 7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7개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물두멍에 관한 성물. 그래서 그 7개에 관한 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이어왔는데 여기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통해 7개 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7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것을 저쪽 동쪽에서부터, 동쪽이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동쪽은 해가 돋는 곳이다 보니까 그 성막에 해가 돋을 때에 그 빛이 안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동쪽 문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밝은 빛, 해가 정면에서 비칠 때는 그 안에 빛이 쫙 들어가는 그런 신비한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고 또 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 사방으로 배치된 것을 보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마주보고 있는 2개의 성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떡상 진설병이 설치되어 있고, 그 맞은편 이 왼쪽에는 그쪽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는 등잔불을 7개 등잔불이 있는 등대가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보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고 성소에 마주보고 있는 이 2가지 성물을 보면 마치 십자가와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고 수평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동쪽에서부터 들어가면 그 성막들에 처음에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그 제물을 죽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놋으로 만든 번제단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물두멍이 그 앞에 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정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것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향단, 금단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좌우로 마주보고 있는 진설병을 놓은 떡상과 빛을 비추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이 휘장 안에 가장 이 깊은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에 법궤, 그리고 위에 연결되고 있는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하는 그룹의 2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 위에 금으로 이 법궤의 덮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안에 그것은 하나로 연결됐지만 사실은 2가지로 된 거예요. 2개로. 그래서 법궤와 속죄소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2개, 성소 안에 3개, 그리고 그 뜰에 보면 처음에 그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대충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7가지 7개의 성물이 마치 십자가 형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대충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같이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이죠. 자, 오늘 이 17절을 보시면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오늘 제목이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놋제단이에요. 번제단, 그 놋제단과 그 성막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물두멍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회막과 이 제단 사이에 거기에 있는 물두멍에 관한 것이, 거기에 물을 가득 담는 것이죠. 여기 이 광야에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같은 나라 거기는 물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성막들 거기에 물두멍을 두고 그렇게 하는 까닭은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즉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거쳐야 하는 2곳이 이 제단, 놋제단 물두멍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먼저 우리 보았던 이 놋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피의 대속함이 있는 거예요. 피. 그런 다음에 이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먼저 우리는 오늘날 이 짐승의 피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미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피 흘리심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피 흘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이 놋단에서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우리의 손을 씻는 것이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로 씻어서 일상의 회개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피로서는 구원을 얻은 것이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일상에 더럽혀지는 우리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깨끗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로 성결케 하셨지만 물로 또 정결케 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도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미 우리는 이 놋제단을 경과해서 온 것이죠.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씻는 일상의 회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도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물로서 우리를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는 씻을 수가 없다. 그는 베드로의 어찌 보면 겸손한 마음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반대로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거는 뭐 당연한데 감히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저를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때 그걸 조금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면 저는 손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손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일상에 더럽혀지는 부분은 주님의 물로 씻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씻는 은혜, 씻겨주시는 은혜. 그럼 뭐예요? 그런 은혜를 일컬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물로 씻는 것이 일상의 회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아주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 더럽혀지는 부분도 날마다 씻어주시는 은혜, 피의 은혜, 물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예요. 온전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 어제 수요일 나눈 말씀처럼 이따금씩 마치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의를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어렵게 살던 시대, 못 살던 시대에 미군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골의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보따리를 무겁게 지고 가는 그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미군 병사가 시골 안악을 이제 뒤에 짐칸에다가 태워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여인은 그 짐을 머리에서 내려놓지 않고 차에 올라타고 있으면서도 계속 짐을 이렇게 지고 가니까 그 옆에 있던 병사가 너무 딱하고 안타까우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아주머니 무거우신데 짐을 내려놓으시죠.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아이고, 차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으면 짐도 내려놔야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차에 태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이고 죄송해서 이거 제 짐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니까요. 이미 차에 타고 있으면, 이미 구원 받았으면, 피의 은혜 가운데 살면 이 물의 은혜도 누리는 삶이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은연중에 자기가 뭔가를 의롭다고 한 것, 마치 나는 이거 이거 내려놓지 않았으니까 마치 자기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이건 내 공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는 삶은 피의 은혜와 물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두 단계인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피의 은혜와 물두멍에서의 물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시대는요, 자 20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21절도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비록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근데 여기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를 보면 여기에 다른 재료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만들라는 법이 없어요. 다만 놋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 후에 가면은 그 놋은 어떤 놋인가 하면 회막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는 놋거울을 그걸 가지고 그 놋두멍, 물두멍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세수대야 같은 것이죠. 그게 물 담아 놓는 큰 세수대야 같은 것. 놋으로 만든 큰 세수대야, 그거는 무엇으로 만든 것인가? 그 회막문 앞에서 헌신하는 여인들, 그 헌신이 담겨 있는 그들이 사용하는 놋거울, 지금 같은 그런 유리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구리로 만든 놋거울을 그거를 그들이 자원하여 낸 것 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그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네, 그런 귀한 의미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막에 관한 7가지를 쭉 묵상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에 상징적 의미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의미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도 이 교회와 예배 속에 이런 모든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누리되 전적인 은혜,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거 알면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원망 불평이 하나도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보아도 불쌍하고 남을 대할 때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네? 참 여러분 상대방이 불쌍해지면요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다툴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고 미련하여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문제지,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일상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시면서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